지금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만모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모든 사람을 이제 굴복시키기 위해서 운행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과 우리는 복음을 들은 제사장으로서 극과 속을 영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영의 분별력을 가질 때입니다. 정말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이제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은 더 크게 날뛸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은 이 본질이라는 육체의 비밀도 알지 못한 십자가도를 알지 못한 가운데 모든 사람을 종교 세계에서 유혹하고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어떤 큰 교회, 어떤 눈에 보이는 화려함, 이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정말 마지막 이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이 열매를, 그래서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사랑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를 깨닫고 이 진리를 깨어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이 복음을 신중하게 살피고 깨달아서 마지막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이제 우리는 밑거름을 이제 깔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이 없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깨달아서 내가 영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해서 이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의 내 안의 기준은 어떤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화려함, 인공지능의 어떤 이 문화도 아니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내주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한 이 영이 마지막 창세전의 비밀까지 올라와서 이제 마지막 아담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 세밀한 성경,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 깨달아가는 이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을 통하여서 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두 종류예요. 좁은 문과 넓은 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제 십자가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고, 이 크고 넓은 길은 아직도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예수, 과거, 현재, 미래제,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넓은 문에서 자꾸 사람들 더 속이기 위해서 교회를 화려하게 만들고 많은 유명 세력가 있는 사람들 교회로 끌어들여서 그 교회를 넓혀가는 이 크고 넓은 길은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은 이 좁은 문은 이제 복음을 받고 넓은 문에서 좁은 문으로 옮겨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예수 하다가 예수를 뭘로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이 일을 알려주면서 결국 7장 14절을 통하여서 생명에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 예수 하고 있다가 내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게로 간 이 문은 좁은 문인데, 이것을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게 골로새서가 3장 4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생명은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하고 있을 때 그 예수가 나의 생명이 아니었고, 바로 그 예수를 통하여서 넓은 문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내가 넓은 문에서 좁은 문으로 이동해 간 사람, 그 사람 안에 내주한 그리스도의 영이 이 생명이고, 이 생명이 곧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었을까?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이제 좁은 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3장을 통하여서 15절에서 사도행전을 통해 3장 15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생명은 주라고 해야지 되고, 주는 영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 아직도 넓은 문에서 예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이제 좁은 문, 협착한 좁은 문으로 여러분이 우리를 인도해 오라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이 문은 협착해요. 좁아요. 찾는 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은
주가 된 그리스도이지 이 생명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은 주를 죽였다고 하는 게 결국 누구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던 것처럼 이제 요한복음이 20장 31절 성경 한글을 기록한 목적을 여러분과 우리가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바로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 믿고 좁은 넓은 문에서 멸망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멸망의 이 문에서 넓은 문에서 복음을 듣고 생명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주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너희로 믿어서 이제 그 이름 안에 있었던 생명을 통하여서 주님께 완성되는 창세전의 비밀 안으로 들어와 이제 생명으로 나아지라는 것이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속이는 자들이 마태복음 7장 15절은 누구라고 알려주냐면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걸 속이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임을 알려줘요. 이걸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넓은 문에서 양을 옷을 입지만은 그 속에는 아직도 좁은 문으로 들어간 누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저 그 예수가 내 대신 죽었음을 대신 믿었으면 구원받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분도 죽음의 날이 오고 그 날이 마지막 때가 왔을 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넓은 문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예수 하다가 결국 좁은 문으로 가는 십자가의 도의 생명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에서 넓은 문에서 머무르고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그 안에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설 것을 성경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에서 좁은 문으로 가는 십자가에도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생을 마감한다는 사람이 이미 많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던 이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한 모든 것들이 에레미야는 28장을 통하여 얘기하잖아요. 이 에레미야 28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에게 이르되 하나나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도 아니하였거늘 내가 이 백성을 전부 다 뭘로 속였는 겁니까? 거짓된 말로 속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제 구원받는다, 이걸로 속인 거예요. 예수피 바르고 먹고 마시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로 속인 거예요. 그래서 넓은 문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좁은 문으로 보내지 않고 있는, 자기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으니 한 사람도 그곳으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거짓 선지자리 왕상이 여러분과 대하가 보세요. 역대하 18장 21절 같은 데 보면 역대하 18장 21절을 통하여 기록된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라. 결국 거짓된 영이 뭡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예수를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면 그 자체가 거짓말이 돼요. 그 자체가 옳은 말이라도 할지라도 결국 그 입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면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뭐예요? 그 입을 통하여 다시 반복돼서 나올 때는 거짓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본질성 육체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선지자 입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일 것이다. 너는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넓은 문에서 쏟게 될 것이다. 그리고 22절에 알려준 내용이 이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집어넣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할 거라는 것을 이미 이 세계를 알려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27장에 가서 다시 14절부터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한 이 비밀이 알려주는 거
이 내용이에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비밀들이 결국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말들이에요. 그들은 거짓말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제 용서받았다. 이게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래서 15절에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스스로 그냥 목사 안수를 받고 큰 교회의 목사가 되고 많은 사람을 속인 거예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했다. 내가 너희를 결국은 몰아내고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매는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올 때 음녀들이에요. 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음녀가 결국 물질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이제 마지막 인공지능 앞에 굴복시키고 한 사람도 넓은 문에서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도록 전부 다 이제 그들을 묶을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속았어요.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했다. 결국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죄를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그 예수 피를 바르고 마시고 그리고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서서 주님 앞에 한 얘기가 마태복음 7장 22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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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왔지만 그 눈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과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여러분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교회도 크죠. 많은 사람한테 추앙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미혹당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거기서 함께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은 23절에 마지막 죽음이 오고 난 다음에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결국 한 가지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뭐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은 요한일서 3장 4절이에요. 내가 사람이면 이 불법을 가지고 태어나고 원성호에는 이 불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 불법을 가지고 태어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제 내 곁에 떠나라고 하는 게 불법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본질성이에요. 사람이면 죄인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첫 번째는 무조건 패해야 될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첫 것은 무조건 패해야 돼요. 그래서 가인은 죽어야 아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없어져야 이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없어져야 다윗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한 그 핵심을 알려주면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보세요. 41절에서 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뭐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 이제 거두게 될 것이다. 결국은 불법을 행한 자는 딱 한 가지라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믿음으로 못 박혀 죽지 않은 그 믿음의 행함이 없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전부 다 거두어서 드러낼 거라는. 그래서 디도서가 2장 14절에도 이 부분을 알려줄 때 디도서 2장 14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한 얘기가 이 다윗을 바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준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어디서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한 거예요. 왜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온 게 이 불법이잖아요. 이 불법이 원숭이에게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에게만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불법에서 출발하는 이 옛사람의 죄 때문에 반드시 첫 것은 한번 패해줘야 돼요. 거기서 우리 주님이 반드시 너희들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그것을 넓은 문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내가 좁은 문으로 옮겨간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한 십자가의 도라고 했던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평생을 예수를 믿고 헌신을 하고 이제 마지막 죽음의 지점까지 가서 그 죽음의 그 자리에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3절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인생은 그 마지막은 뭐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큰 문에서 있다가 마지막 좁은 문으로 가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인생을 마감한 많은 목사들, 많은 장로들, 많은 권사들, 많은 집사님이 있다니까요.
그들이 마지막 가서 마태복음 7장 23절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비참하죠. 예,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칭찬도 듣고 많은 사람한테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을 받았는데 언젠가 죽음을 통하여 마태복음 7장 23절을 맞이했다면, 조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불법을 몰랐다면, 불법이 결국 사람이라는 죄 안에 들어있는 이 육체의 비밀을 모르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죽었으니 예수 내 대신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만 믿었던 넓은 문에서 생을 마감을 했으니까 이 불법이 그 앞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이거보다 정말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양의 옷을 입은 이리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 분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거짓 선지자를 삼가고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 이리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양의 옷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고린도서가 11장 14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는 이제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그 안에 뭐라는 걸 분별해야 되고, 고린도서 11장 14절을 통하여서 양의 이 옷은 결국 무엇입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뭐한다? 가장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리가 여러분 배가 고파서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양의 집을 얼마나 든든하게 양의 목자가 지키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양의 그 가죽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리가 이제 양의 가죽을 뭐 했습니까? 덮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의 옷을 입은 상태 아닙니까? 근데 양의 가죽을 덮어 썼다고 해서 그 이리의 본질성이 해결된 겁니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고 싶은 그 양을 잡아 먹어야 되겠는데 그 양의 가죽을 구했으니까 그걸 덮어 쓰고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니까 양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와 같은 양인 줄 알고 있는 그때에 이제 양의 목자가 들어와서 이 양들을 먹어 살리기 위해서 먹잇감을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봤을 때 이미 가장 이렇게 양들을 봤을 때 보니까 비실비실하고 완벽하지 않은 그 양을 하나 발견했는데 보니까 뭐예요? 이리가 양의 가죽을 덮어 쓰고 있는 이 자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다가 양식으로 삼았는데 보니 결국 이 이리는 뭐예요? 넓은 문에서 자기께 자기 생각 종교 생활하고 예수 믿고 있다. 결국은 자기께 마지막은 그런 심판을 당할 거다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의 우화와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양의 옷은 결국 광명의 천사로 가장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된 게 뭡니까? 이리가 뭐다는 건, 양의 옷을 뭐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사단의 일꾼들이에요. 예. 자기는 의의 일꾼으로 뭐예요? 가장한 거라니까요. 가장한 걸 때 양의 털을 입고 양의 우리에 들어가 있어도 언젠가 양의 목자는 그 자체를 알고 잡아낸다니까요, 여러분. 왜요? 양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 있는 이 일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뭡니까? 이리가 뭐다? 양의 옷이 무엇이다? 이걸 여러분과 우리는 분별하셔야 돼요. 마가복음이 얘기하잖아요. 마가복음 12장 38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38절 보면 이 모든 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외형이고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치장을 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이 일이라는 세계를 양의 옷으로 지금 가장되어 있는 세계. 그때 긴 예수님이 가르칠 때 가르칠 때 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그리고 9절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요? 그것이 결국은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는 거예요. 이 자들이 뭡니까요? 일이고 이 자들이 양의 옷으로 가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에 앉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날 이 땅에 보이는 여러분 화려한 세계들이에요. 그게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마태복음 23장은 2절에서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뭡니까요? 이리들이고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나 결국 그 안에는 이리가 있고 그 안에는 경건한 믿음의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리의 실체가
사도행전이 20장 2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게 이리들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사도행전 가보세요. 20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 겉모양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지만 그 속은 흉악한 이리가 들어있음을 알려줘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뭐가 올 것이다.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뭐한다?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리의 실체는 그렇다니까요. 흉악한 이리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드러내서 성경은 말하지만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디모데후서도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가보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상태가 결국 이리들의 실체고 양의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이 능력이 없다니까. 실상이 없다는 거예요. 예. 능력이라는 건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양은 아직도 실상이 되지 않은 세계. 그래서 이 능력이 십자가의 도인데 이 십자가의 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부인하면서 자기가 십자가를 안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 하라는 겁니까요? 떠나가라는 겁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종교적 자아만 살아있는 상태를,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3장 3절에 얘기하잖아요. 그 속에는 종교적인 기독교의 교리만 꽉 들어차 있고 실상인 그 생명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거나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7절에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10절에서 알려주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이 저주를 벗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넓은 문에서 양의 옷을 입고 그 안에 이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직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믿고 있는 많은 무리에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듣고 좁은 문으로 옮겨와야 되는 그 길을 아직도 행하지 못한,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이 7할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다 알려주면서 마태복음 23장 그 10절에 가니까 그들이 결국은 누구를 못 만났습니까요? 지도자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사람 지도자에게 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지도자들의 그 목사에게 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우리의 선생, 진짜 영적인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바로 13절 15절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넓은 문에서 화를 받고 있고 넓은 문에서 아직도 마태복음 2장 7장을 통하여 마지막 불법의 단계,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안 가서 그렇지 그 앞에 서면 불법으로 행하고 불법을 행했다고 그냥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좁은 문으로 올려 보내야 되는데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지금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두 번째 알을 통하여 이자들에게 한 얘기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지만 생기면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그것이 26절 가보세요. 26절에서 이 7째 알을 다 만나게 만들어서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먼저 어딜 깨끗하게 하라, 안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 소경이 뭡니까? 옛사람이에요. 이 소경이 사망의 몸이에요. 이 소경이 지금 불법으로 사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불법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불법인 이 소경이 아직도 이걸 모르니까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만이 네가 그도 깨끗하게 된다. 예,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 주님이 알려주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아직도 넓은 문에서 오직 예수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여전히 아직 불법 안에 육체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조차도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 주님 오직 했으면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반드시 사람은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했다니까요. 불법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아담 안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절에서 얘기한 게 결국 반드시 거듭나야 될 게 육은 육이다, 영은 영이다. 이 구분점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에서 노락당하고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크게 하고
또 사람의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만들고 뭐 질병을 치유해주고 이런 걸로 세월하고 신비의 체험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서가 4장 4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알려주잖아요.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우리의 몸이 실제 생명 자체예요. 예, 이거는 그냥 어떤 인격 자체고 생명 자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항상 고린도전서가 3장 2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넓은 문에서 우리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이 되는 창세전에 그 안에 있었던 십자가를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하나 없애가면서 우리 십자가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마다라의 형상까지 다 자라서 이제 우리 주님이 출산하는 그 지점에 나아져서 농명되는 마지막 일이 남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딤전 2장 4절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사람은 그 불법을 가지고 있는 데서 거듭나서 진리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는 이 진리를 아는 게, 이르는 게, 원하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루가 2장 10절에 보면 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예수 믿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루 2장 10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진 구원은 불법으로부터, 속임으로부터 복음 듣고 죄를 깨달아야 되고 그 죄가 불법 옛사람임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이제 진리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개 십자가에 못 박힌 나니가 되었을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13절에 알려주잖아요. 바로 그 구원함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 영에 거룩하게 하신 것 같이 뭐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가 예수가 아니고 진리는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왜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그리스도가 진리라니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진리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진리가 곧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는 분명히 구분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가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구분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줘서 거기서 육체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율법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구분점을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설명 들어가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다, 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깨닫게 해서 저주를 알게 하고 거기서 옛사람을 알게 하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불법을 가지고 있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아담 안에서 죽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려면 이제 4절로 돌아가 가지고 성길의 영으로 봐야 되는 거구나. 그 영을 영접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영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니 부활의 능력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이 생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구원받는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1장 21절에 예수라고 하는 이유는 율법을 깨닫고,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하여서 육체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마태복음 1장 21을 통하여 십자가도를 알고, 이제 여러분이 23절에 가서 내가 실제 믿음의 행함을 해서 임마누엘 되는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점을 뒀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1장 3절에 여러분과 우리가 거듭난 지점을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어딥니까요? 예수 믿을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이 생명이 와야 구원이에요. 예수 믿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이 지점까지 갔을 때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알려준 게 에베소서가 여러분과 2장 그 7절과 8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자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오고 예수가 뒤에 있으면 여러분과 우리는 다 알잖아요. 십자가 진 상태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예요. 그래서 그 못 박힌 상태가 되니 그 자비함으로 그 은혜의 국물을 풍성함을 쫓아서 이 세대에 나타났다.
그것이 나타나는데 8절에 보니까 이걸 알려준 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9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선물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계시의 빛비침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해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알리잖아요. 그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가 4장 여러분 6절과 7절에 다윗을 통하여서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잖아요. 이 불법에 대한 가림을 받은 사람, 이란 것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그 행복에 대해 다윗이 말했는데 7절에 보니까 은혜와 선물로 받았던 그 불법,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던 태어나는 이 불법으로부터 세상에 들어오는 사람 안의 본질성, 아담 안에서 다 죽는다는 이 옛사람의 죄를 사함을 받고 죄를 가려운 사람의 자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4장 25절에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결론이 뭡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줬다. 여기까지가 예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불법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어줌이 되었어요. 내어줌이 되고 난 다음에는 씨가 씨로 다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씨는 그 안에 있는 에너지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다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에너지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난 게 예수가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건 영이잖아요. 그 영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이 내어줌이 되어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한 게 이걸로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지만 부활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에너지로 우리가 부활한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 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듭난 지점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십자가의 죽음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에너지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이 에너지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우리를 이제 통치할 때, 그때 여러분과 우리가 거듭난 지점이에요. 그래, 이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이 없다, 이 과정이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안에 이 생명이 들어온 게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알려준 게 에스겔서가 36장을 통하여서 26절에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 지점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둔 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면 이 영은 예수님을 통하여 가져있던 십자가의 죽음을,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에너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온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영이 우리 속에 와야 돼요. 이 영이 우리 속에 올라가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이 영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그 영을 너희 속에 둔 것이 십자가의 도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제 새로운 마음이 두게 되고 영이 되게 돼서 내가 영혼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육신 정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굳은 마음을 제어가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받아가는 제사장 온영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1장 11절에 얘기한 내용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베드로가 자기 속에 계신 누구? 그리스도의 영. 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지 예수의 영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성경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 이제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한 것을 우리는 지금 창세전의 비밀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자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가지에서 나무가 되는 비밀은 결국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이제 아버지가 농부로 나와서 이 가지를 붙여놓은 우리들에게 열매를 이제 맺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잠언서가 18장을 통하여서 20절에 알린 게 뭡니까? 결국 사람은 이 나무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것은 결국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영접되어 있는 사람, 그 영을 가진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은, 이미 넓은 문에 예수 믿다 그 십자가의 도를 듣고 좁은 문으로 들어온 이걸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매인데, 이제 이 열매는
결국은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가 부르게 되고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의 뭡니까? 마지막 말씀이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서 18절에 얘기했잖아요. 이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는 결국 배를 부르게 하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는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가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세계가 아까 잠언사가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때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주님이 한번 저주를 해버립니다. 왜요? 열매를 네가 얻지 못할 것이다. 그 안에 아직도 불법이 성하잖아요. 그러니 여기에서 무슨 열매가 나옵니까? 그래서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곧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화려함, 여러분이 성공한 그 자체 행위의 세계에 성공이 되고 잘 풀어지고 여러분이 출세를 한 그것을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열매라는 성경의 열매는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절대로 갈 수가 없고 나쁜 열매에 좋은 열매가 절대로 갈 수 없는 본질성이에요. 이 불법으로부터 벗어난 열매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가 성경의 첫 열매는 누구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23절에 고전 15장 23절에 누구다? 그 다음은 우리다. 예,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가 골로새서가 1장 18절을 통하여서 그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열매인데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이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난 잠자는 자들의 뭐다? 첫 열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누구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든 성경 전체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십자가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열매를 얻을 수가 없고 또 나쁜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성경은 구분하고 알려주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가지로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우리의 존재가 마지막 이 과목을 맺는 부활의 몸 안에 이제 얻어가는 과정. 그래서 성경 66권은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이 가지가 되고 마지막 생명나무의 실체가 되는 이 과목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이제 룻기서가 1장 여러분 16절 17절에 룻기 같은 이런 이 여자의 자세로 우리는 점점점 뭐 해야 돼요? 변해져 가야 돼요. 어머니의 세계는 과목이에요. 열매예요. 이제 아버지의 세계가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땅에서 이 모의 세계만 이루어지면 주님 오신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간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내가 룻기처럼 마지막 입술에 아름다운 고백을 하면서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자라가면 22절에 1장 22절에 가면 마지막 이 땅에서 거둘 때가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을 그때에 보리 추수에 시작할 때 이 베들레헴의 성전의 비밀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게 열리게 되면 룻기서 2장 21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이게 열립니까요? 이제 마지막 이삭 죽기를 통하여서 모압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어디에?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라. 이제 뭐예요? 남자들이에요. 예, 마지막 과목이라니까요. 이 마지막 이 열매가 맺어지길까지 창세전의 십자가를 안에서 이제 우리 십자가로 나는 없어져 가면서 우리 십자가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 자라가면서 그들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23절에 가보세요. 23절에 가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했다. 아직은 부활의 몸이 안 됐지만 소녀의 세계지만 이제 아까 2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결국은 마지막 소년의 세계에서 완성되어야 될 이 세계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마음으로 받는 이 말씀, 이것은 고린도서 3장 3절이 얘기했던 것처럼 영으로서 육의 신비 받는 거예요. 그 영으로서 육의 신비에 이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받고 목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돌비의 세계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잘 새겨가면서
룻을 통한 추수 때 베들레헴의 비밀을 알려주고 이제 우리는 이 베들레헴의 비밀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의 길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고 여러분과 우리가 마음의 가슴으로 마음판에 받아서 그 히브리서가 8장 10절에 얘기하잖아요. 가슴으로 마음판에 받아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마음판에 받아서 그날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이 언약이 이제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해서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완성의 지점까지, 그래서 10장 16절에 가서는 생각이 마음까지 여러분과 우리에게 기록되도록 이제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이 세울 언약이 어디에 세워진다, 그 법을 내 마음에 이제 열매 맺는 겁니다. 생각에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다가 이제 마음이 앞에 오는 이 지점은 내가 그 생각에 이제 과목과 열매를 맺을 지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다 알려준 게 이제 성경이고, 에스겔서가 36장 한 번 더 보세요. 36장 그 25절에 가보면 에스겔서가 36장 25절에서 이 마음판에 새겨야 될 이 세계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 이제 이 마지막 인공지능이 이 땅을 통하여서 세상 풍습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를 마지막 굴복시키려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여러분과 우리가 세상 풍속에 젖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견뎌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마지막 나오셔야 돼요. 그것이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섬기는 것에서 우리를 뭐 해야 된다? 정결케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26절에 이제 새 영을 부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27절에 가서 이제 육의 신비에 이 말씀을 받은 이 세계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와 행하게 하고 이제 규례를 행하게 해서 우리는 마지막 이 복음으로 나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육의 신비에 새기면서 자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 빌립보서가 2장 1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자꾸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채워가시고, 이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려서 그리스도의 도의 날에 설날을 준비하시고,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 끝날 갈라디아서가 5장 1절에 얘기했잖아요. 절대적 종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육의 신비에 이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까 굳게 서야 됩니다. 절대로 다시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서 그 여자에게 참빛을 주고 8장 31절에 얘기했잖아요. 그 참빛을 받던 그 여자가 가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결국은 32절에 진리입니다. 예, 진리가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자유케 할 것이니까 그 길을 가라. 그리고 36절에 가서 알려준 내용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때까지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뭐 하게 될 것이다. 참 자유가 이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고 창세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잘 자라 가져서 이제 양의 옷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구분하면서 주님 앞에 자라가시는 제사장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워십을 통하여 이 땅에 이 이리의 본질들, 양의 본질들이 무엇임을 밝히 드러내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마지막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겨야 될 이 창세전의 비밀까지 우리가 말씀을 잘 잡고 흔들림 없이 절대적 말씀을 잡고 마지막 추수의 때까지 살아남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고 창세전의 비밀에 그 우리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아버지 세계에서 방출한 그날까지 주님 인도함을 받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